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을 나누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마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정신은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접속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이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좀 측면이 있죠. 컨트롤하고 또 이렇게 좀 누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럽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주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우울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고 만사에 의욕이 없고 귀찮은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괜히 우울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고 가출과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주 느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방 죽는 병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면 괜찮은데 병원에 가지 않고 얼마든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힘들고 심각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은 홀로 있을 때. 그러나 이런 정신 부분을 치유를 받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은 이게 이제 큰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가 군대나 또 사회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이것과 관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거든요. 뭐 성공한다, 물질이 있다 없다 그거를 떠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안 있지요? 평안이 없어요. 생각이 마음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해야 할 정신병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족들이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유 없이 애롭고 우울하며 괜히 짜증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고 아는 사람들이 없는 시골이나 애딴 섬이나 먼 곳으로 떠나서 살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나요. 이러한 증상을 의학적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불쾌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정신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병이에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인정을 하고 모든 일에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고쳐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리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치가 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뇌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가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치유가 됩니다. 생각이 고쳐지기 때문에 이 치유가 금방 돼요. 둘째입니다. 근본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행복하게 살며 행복을 나누어지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해야 할 정신병은 병 같지를 않아요. 우리 몸이 어디 이렇게 아프면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 환자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이게 금방 나타나는데 이 정신병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으로 잘 인정도 안 해요. 본인은 막 시달리는데.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잠이 오지 않고 악몽을 꾸거나 가해가 눌려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간단하게 오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심한 거죠. 저는 자리에 누우면은 금방 잠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이렇게 한 후에 잠깐 불면증으로 제가 좀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수면제도 먹어보고 해봤거든요. 별 효과 없더라고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 저는 효과 없더라고요. 그런데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될 근심 걱정을 말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막 땡겨서 하고. 여러분, 인생을 응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심플합니다. 복잡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복잡해요.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 불면증도 생각의 병이에요. 자기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요.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에.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치유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치하고 놔두면은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지고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환청 들리고 환상 보는 사람 제가 말씀 운동을 해봤거든요. 가서 딱 만나서 이분이 옛날에 중학교 교사였어요. 예뻐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고 딱 복음을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기 포천 그 일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말씀 운동을 몇 개월 했는데요. 그래서 치유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 10시가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것도 문 딱 걸어 잠그고요. 뭐 얘기를 해요. 막 한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날만 하니까 그 남편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요.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때 조금만 났으면 이 사람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했을 텐데 남편이 막더라고요. 남편이 그 부인이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 재산 뺏으려고요. 그 병을 방치하게 놔두더라고요. 그런 못된 남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놔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정신적이고 생각이 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정상적인 이게 삶을 살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반대부터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보면은 금방 치유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더라고, 성도들이. 고집이 세요. 항소 고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단의 소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반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 이게 정신적인 병, 이게 자꾸 쌓여요. 나중에 한청이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불면증이 잡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요, 잠깐 좀 깊고요, 좀 어둡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방치를 놔두면은요,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술과 게임과 도박에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생각의 병이고 정신병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본인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생각의 병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과 남편을 믿지 못하는 우부증도 적지 않은 정신병이에요. 생각의 병이에요.
그런데 상상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은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기고 도박하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도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신 차리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꼭 자기들끼리 모여가 도박하고 막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 청소년들이 보면은 안 되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좋은 말로 하면은 중독자고 정신병이고 생각의 병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깨닫고 치유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게 할 하나님의 큰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영혼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깨끗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치유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 정신의 병, 그렇잖아요. 중독의 병, 생각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되냐면은 인간에게 온 불행은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불행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예와 돈이 주인 아닙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면 벌써 그 출발 자체가, 시작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큰 바위가 있으면 섬기고,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거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켰겠지, 그런 것을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구하고 거기에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행복을 두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사단이 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장로 미션홈에서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10계명만 가지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이런 거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요, 목욕탕 입구에 딱 몇십 년 전에도 있던 말,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기중품을 뭐라고요? 주인에게 맡겨라 그래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후손도, 재산도, 미래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세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말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목회합니다. 우리 장로님 성도를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고 누리고 살지 행복하지. 내가 목회한답시고 내가 정신병 들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그러면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울증과 짜증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세요. 둘째입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오늘 내가 복음 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니까요. 율법 주장하지 말고 복음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지. 무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서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지. 생각을 해요. 복음 누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마음의 상처를 그냥 놔두면은 마음의 병에서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됐어요. 저주재앙에서 해방되고 신분 바뀌었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된 거 있잖아요. 또 변화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누립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누려지던데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누려요. 새롭게 변화된 걸 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세요. 마음의 병에서 정신의 병에서 그렇잖아요. 해방되고 치료된 거 경제의 병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무능에서 해방된 여러분의 변화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나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음의 치유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온다니까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는 모든 것 끝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 오면은 해답을 찾고 문제에 또 갈등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속지 말고 해답을 찾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과 삼실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오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능력 있게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과 망대가 안테나가 되거든요. 플랫폼이 구축이 돼요. 기도는 무능한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무능한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누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능한 자기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변화된 그렇잖아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고 기도는 24시 기도의 축복은 모든 일과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째입니다. 애롭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은요, 우울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그게 양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내 자녀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오직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배경으로 삼고 행복하게 하게 하려고 너를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 인생이요, 과거의 어떤 인생이 참
뭐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은 후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애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는 복음을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치유가 되면은요 생각이 치유가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렇죠? 셋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정신 치유가 되면은요, 내 생각이 치유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해하고 배려하고요,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과거를 과거를 자꾸 노래하거든요.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을 하세요. 미래를 노래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만나면요, 미래 얘기를 해달라, 미래. 상처받은 얘기 있잖아요. 계속 과거에 뭐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나는 과거 얘기 안 하거든요. 나는 과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치료가 내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내가 일부러 과거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 과거요, 뭐 싼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 얘기만 하더라고.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듣까요?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김성은 우리 원장이 초창기 때 우리 어린이집을 열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온 선생이 하나 있어요. 한 5년인가 6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면서 보세요, 안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보세요. 가면서 뭐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그럼 가면서 그러면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 그래야 또 인간관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또 무슨 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또 만나게 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는 날 가면서 5년 동안 섭섭했던 얘기 몽땅 싸그리 다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그리 사냐고요. 마음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 줄을 몰라요. 삶을 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행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과거 얘기, 상처받은 얘기, 뭐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겠지. 그 말도 맞긴 맞겠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다시 과거가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 얘기를 다시 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과거 얘기를 밤새도록 하겠어. 안 돌아와. 남은 생애라도 잘 살아야지.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율법 얘기하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두 번째, 과거 노래하지 말고 미래를 노래해라.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얘기해라. 꿈을 얘기해라. 믿음을 얘기해라. 응답을 얘기해라. 마지막에 사람 좀 살리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간용하고 사람 좀 살리고 삽시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세계 복음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도요, 같이 가정을 떠받들어야지 혼자는 못해요. 세계 복음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행복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치유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지 말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과거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미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죽이고 힘 빼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관용하고 인내하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